22절은 오늘 본문에 아주 키워드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는 성막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쫓겨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 성막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어디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 그 이후로부터 동쪽으로 점점점 사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리고 이 에덴은 하나님의 최초의 이 땅에 설립하신 성소였습니다. 근데 이 성소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까 회복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들을 구원해 내서 처음으로 명령한 내용이 성소의 모형이 되는 성막 제조를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성막의 내용물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물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막 설명은 중심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중요한 속죄소의 이야기부터 성막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첫 번째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출애굽기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뭐죠? 구원이다. 구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구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스라엘과의 뭐죠? 언약을 맺어요. 그냥 건져놓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My people,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맞죠? 근데 그 언약을 어디서 맺죠?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임재예요.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도 못하고 경험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출애굽기의 두 번째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하겠다고요? 성막에서. 근데 성막에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고 복을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능력을 입는 것이다. 성막의 목적은 우리 한번 같이 성도님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으로만 전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더 많은 중요한 얘기가 있구나.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다. 맞아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이제 그 언약 맺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그러려면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막
성막입니다. 믿습니까? 자, 크게 두 번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3단계. 첫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세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제 이 모세를 만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신음하는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현현하세요. 이게 첫 번째 임재예요. 두 번째 임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 24장에서 23장에서 22장에서 21장, 20장에서 쭉 특별히 모세만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임재를 경험한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임재에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문자화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자, 세 번째는 뭐죠?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성막은, 야, 우리 성막 어떻게 짓까? 이렇게 지읍시다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센티미터까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일일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잔소리꾼이세요. 왜 잔소리할까요? 사랑하면 잔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녀들 키우는 분들 아시잖아요. 아이, 사랑하지 않으면 세술 걔가 하고 다니든 일을 닦고 다니든 알게 뭐예요. 학교를 가든 말든 냅두고 두는 거지.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너 왜 헬멧 안 쓰고 다니냐? 자전거 탈 땐 꼭 헬멧 써라.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큰 세 번째로, 자, 큰 세 번째를 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자, 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어느 쪽으로 인도했어요? 서쪽으로 인도했어요. 서쪽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사실상 뒤집어 얘기하면 이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쫓겨난 에덴의 동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브라함의 부름의 순간부터 사실은 계속 저 서쪽에서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렙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이제 서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로의 순서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빼곡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선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모세에게 첫 번째 현현하셨을 때 약속했던 바 내용이에요. 우리 18장 5절을 좀 볼까요? 18장 5절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곳이라. 하나님의 산에 쳤던 곳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2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어느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사, 구원사의 중요한 하나님의 현현이 상징된 산인과 동시에 여기에서 이제 성막 제조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그런데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성막 구조를 먼저 설명하지 않고 조각목으로 그 성막의 핵심 장소에 들어가 앉을 궤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성막 그림을 좀 한번 우리 대충 머릿속에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 겸 보고 지나가십시다. 자,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크기가 그렇게 뭐 웅장한 규모의 크기가 아닙니다. 보시면 직사각형에 크게 두 구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법궤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입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 안쪽을 가르쳐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성소. 예,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놓여져 있을 수가 없고 지금부터 설명할 법궤만 딱 놓여지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좀 걷어주시는데, 자, 법궤 그림을 많이들 보셨겠는데, 그래서 한번 또 봅시다. 법궤 그림을. 이제 여러 모양의 법궤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수치나 모든 걸 감안해 볼 때, 아무래도 이 그림이 가장 성경에 기록된 법궤 그림에 근접한 모양새를 갖고 있다. 자, 법궤 그림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 뭘 입혔죠?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근데 보니까 막대기가 꼬여져 있죠. 예. 저거는 이제 운반할 때 들기 위해서. 그런데 저 법궤 자체는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손댔다가 죽은 경우가 있었죠. 사무엘 하에 보면. 자, 근데 특이한 것이 저 법궤 위에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서 법궤의 지붕 부위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렇죠? 모양새가. 자, 이것이 이제 뭘 뜻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이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또 뭐를 싸죠? 금으로 싸요.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라 그랬어요? 빼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두도록 돼 있어요. 빼서는 안 돼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잠깐 머물러 서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속죄소 안에 들어갈 물건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바로 여기서 언급한 증거판 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전부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불순종과 거역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노정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과 거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 그걸 법궤에다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증거궤만 하나 언급을 우선적으로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뚜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죄소라는 물건 자체가 사실은 다릅니다. 아까 그 법궤 모양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유심히 보시면 나무 상자가 있고 거기에 지붕에 해당하는 금으로 싼 속죄소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 궤자 위에다 얹습니다. 거기가 속죄소예요. 그러면 그 속죄소에는 보통 일반 그 영어 번역 같은 데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맥락에서 성경의 가치관에서 저기는 자비의 자리라는 번역보다는 속죄소의 의미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속죄의 뚜껑이라고 번역한 NIV 성경 번역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속죄의 덮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속죄의 덮개. 왜? 저기는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피를 붓는 자리입니다. 저것은. 그럼으로써 그 법궤 안의 물건이 갖는 상징처럼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불순종이 속죄함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도 썩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썼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비의 개념이 가까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뭐해서 돌아가셨죠? 대신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속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자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면 기독교는 자칫 휴머니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비듯한 자비를 한 사람이 인류 중에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 위의 속죄소는 속죄의 덮개라는 표현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번역이고 의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어 번역의 일반 영어 번역을 보면 mercy seat, 자비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주 오역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의대로 번역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 2011년도 판인가요? 제가 그건 좀 확인을 안 하고 올라왔는데, 속죄의 덮개, 정확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 없이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 앞에 교회는, 더욱더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백과 그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깊은 본질적 기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성도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갑갑하겠지만 아무리 시어머님이 좀 보고 싶어도 이번 추석은 좀 이렇게 자제하시고 그동안 미루어뒀던 성경 읽기, 요즘 얼마든지 그 IT가 발달이 돼서 우리가 화상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화상으로 안부를 묻고 또 유선상으로 안부를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추석 때 찾아온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사양했어요. 정 내 얼굴을 보고 싶으면 화상으로 하자고. 그러면 또 됐대요. 됐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때는 좀 성경 읽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자비, 윤리, 어쩌다 이런 그 도덕 규범적 종교가 돼버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속죄소에 자기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겠대요. 그 속죄의 자리에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마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들을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신 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을 거기 지키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성소에 그룹들을 지키게 했어요. 함부로 출입이 안 되도록. 왜?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죄인이 거주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니까 죄인들은 쫓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그룹들을 또 매우 유사한 이미지의 그림을 어디서 만나냐 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만나요. 띄워주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룹들이에요,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덮개 위에 누구의 모양과 똑같아요. 예. 양쪽 끝에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그 덮개 위에 그룹의 모양과 똑같아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다음 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음 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보면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거 워드플레이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의 왕 중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산으로 불리우는 이곳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속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천사 둘이 하나는 머리맡에 발끝에 앉아서 그곳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를 이루고 속죄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대요.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의 피로 바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시편 99편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시겠답니까? 그 속죄가 이루어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진 그 그룹 사이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승리로 나타난 그곳에 하나님은 좌정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어디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왜 하필 발등상입니까? 우리는 발등상 그러니까 뭐 우리를 너무 좀 피조물 취급하는 거 아닌가? 뭐 피조물이 맞긴 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등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몇 군데만 더 보고 역대상 28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를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발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발판이 갖는 고대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보십시다. 그림이 정확히 좀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왕이 저 뒤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그림은 벽화예요. 근데 그 앞쪽에 왕이 이렇게 그릇에다가 뭘 마시고 있죠? 예, 여기 밑을 잘 보세요. 지금 왕이 앉아 있어요.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왕의 발을 이렇게 대는 발판이 발등상이에요. 근데 대형 박물관의 그 벽화를 보면 정확하게 저 발판과 왕이 앉는 보좌, 의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떼진 게 아니에요. 고대 임금들이 앉는 보좌와 발판은 뭐예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저 발판까지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발판도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 시편 132편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뭐하리로다. 그러니까 발등상이라는 말은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등상은 곧 다른 개념이 아니라 뭘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은 이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소의 그 원래의
의미가 어딥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누구의 발등상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발은 어떤 뜻입니까? 활발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액션 하나가, 삶의 순종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힘입은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소개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자리예요. 그 발등상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모든 이미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와 행위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일날 마태복음 강의를 듣고 있지만 첫 번째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 나라는 그냥 와요. 맹물처럼 옵니까? 권세.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그 보좌에게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보좌의 개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잇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우리는 이제 지성소 바깥에 처음 만날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설치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이미지들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명령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덕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뭐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발등상. 그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엄존하시는 보좌의 영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깊은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속죄의 자리였습니다. 자비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자비의 자리가 아닙니다. 속죄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놀랍게도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토록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순간 어느 한편 자락까지도 또 한 주간 이 코로나19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이 세계적 사건을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주님 앞에 한 주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